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로운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헐벗었거나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지난 12주 동안 진행했던 더 킹덤, 오늘 내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배워왔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결정적인 표지가 어떤 것인지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를 알아보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하찮은 대상 속에서 왕 되신 예수님을 찾아내는 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의 재판정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다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세상 모든 나라가 그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염소와 염소를 구분하듯이 인자가 사람을 나눌 것이다. 인자는 자신의 오른쪽에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천사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바로 그때에 일어날 영화로운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열방을 주님 앞에 다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떨어질 염소를 구분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의 법정입니다.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고 주님을 향한 고스란 마음의 이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너무 의외의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보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충성했지? 내 지경을 마음껏 넓혔지? 좋은 크리스찬 살려고 애썼지? 선한 영향력이 되려고 좋은 공동체 만나서 열심히 달려왔지? 열심히 기도했지? 열심히 말씀 붙들었지? 그리고 선교하려고 애썼지? 이런 질문을 만약에 주님께서 던져주신다면 아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를 향해 황당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니? 근데 이 질문 앞에 양의 답과 염소의 답이 똑같다는 게 기이한 수수께끼 같습니다. 온 열방을 주님 앞에 모아놓으시고 너는 나를 보았니?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염소도 같은 답을 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둘 다 보지 못했는데 왜 한쪽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왕 대신 주님께서 양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염소를 거부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정에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오늘 열방을 주 앞에 모으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이런 증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 않았던 작은 자를 향한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왕이 꺼내시는 증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왕의 언어는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구체적인 언어를 쓸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결핍을 언급하시죠. 배고픔, 목마름, 나그네됨, 벌거벗음, 병듦, 갇힘. 우리 인간이 가장 낮아지는 자리, 가장 작아지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보답할 수 없는 작은 자들이 떨어지는 고통스러운 곳,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 낮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충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왕 대신 주님께서는 그 지극히 낮은 자와 예수님을 동일시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보잘것없다, 눈에 띄지 않는다, 하찮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게 하찮은 자, 보이지 않는 자,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주님께 행동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자에게 밥그릇을 건넸는데 그 손길이 영광의 왕의 입술을 터치하는 손길이 되는 겁니다. 외롭고 헐벗은 자의 어깨를 안아주었는데 그 품에 왕 대신 예수님께서 안겨 오시는 겁니다. 외로운 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는데 알고 보니 그 눈물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평생 칼커타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품에 안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괴로운 변장을 하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거지의 누더기 속에서, 병자의 헐어버진 살갗 속에서, 버려진 아이의 울음 속에서 예수님이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작은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를, 작은 자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찮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예수님을 향한 태도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왕의 법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 설교 몇 번이나 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어? 얼마나 열심히 설교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너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왔던 하찮아 보이는 자, 작은 자, 약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그들을 어떻게 대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진짜 회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을 비추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라고 부르시죠. 이게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좁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 가운데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궁핍과 결핍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취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넓게 보면 교회 담장 바깥에 있는 굶주리고 병들고 갇힌 어려운 이웃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자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이프해요. 형제들을 돕는 거 기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담장 밖을 넘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어려운 이웃들, 취약한 이웃들을 돕는 마음을 품자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사회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곁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핍은 추상적인 결핍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고통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사람을 구분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관심을 가져도 될 사람, 관심 안 가져도 되는 사람, 1초 만에 문자 답신해야 되는 사람, 이틀 있다 해도 되는 사람, 함께 식탁에 초대해서 앉고 싶은 사람,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관심 안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의 따뜻한 사랑 안으로 들여보내고, 어떤 사람은 바깥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충격은 그 바깥에 머물게 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염소도 끝까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태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근데 너무 경이스러운 것은 양도 그들이 주님을 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대상들을 대했고, 염소도 그것이 나쁜 줄 모르고 그 대상들을 같은 모습으로 대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하찮은 자들,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무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자기 방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람은 없어?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고 못 본 척했던 대상은 없는 거야? 손을 내밀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하고 생각하고 지나간 적은 없었어? 안아 주어야 하는데, 돌봐야 주어야 하는데 그냥 귀찮아서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한 적은 없었어? 염소의 죄는 괴물 같은 악행이 아니었습니다. 우아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대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서울만 그런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관심은 당연합니다. 습관적입니다. 익숙합니다. 염소들은 누군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은 것뿐입니다. 염소들은 누군가를 감옥에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제를 잊었을 뿐입니다. 염소들은 누군가의 음식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너무 넉넉해서 버리는 음식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염소들은 누군가의 옷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다만 벌거벗은 수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삶으로 드리기를 우아하게 거절했을 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무관심은 폭력처럼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관심의 열매는 매우 무겁습니다. 2014년 2월 송파의 어느 한 반지하방, 세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큰딸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가장으로 일자리를 꾸미고 있었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세 모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유서가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글도 아니었습니다. 봉투 하나였죠. 거기에는 7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바깥에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써여 있었습니다. 왜 이 문장이 우리를 극도의 슬픔으로, 아픔으로 몰고 가는가? 왜냐하면 그들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누구에게인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극도로 조심했다는 게 우리를 더 슬프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유한 대한민국, 세련된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존재조차 죄송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촘촘하게 쳐놓은 그 복지라고 하는 그늘에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 사회는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을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던 것뿐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다 도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곁에 다가온 그 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의 죄는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죄는 너무 계산적이어서 생깁니다. 너무 소극적이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내가 조금 신경 안 써도 돼, 무시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가 말투가 좀 거칠어도 괜찮아, 저 사람에게는. 내가 좀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답장 늦게 해도 아무리 괜찮고,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약속 언제든지 바꿔도 상관없어. 그는 내 기분을 받아줘야 되고 내 세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놓은 대상은 없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갖고 섬겨야 하는 지극히 작은 사람, 이게 우리한테는 때로는 너무 낭만적으로 다가옵니다. 로맨틱하게 다가오는 거죠. 해외 선교 다녀온 분들이 보고 영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선교지의 아름다운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제 사역 같은 거, 긍휼 사역 같은 걸 하면 아주 아름다운 BGM이 잔잔하게 깔리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그 작은 자를 돕는 삶이 저렇게 감동적인 삶이구나 라고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국내 아우리치를 가면 어르신들 발 마사지 해드리고 점심 따뜻하게 해드리고 전도잔치 할 때 그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감동이고, 이렇게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은 멋지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은 우리를 감동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불편하게 합니다. 내 시간을 빼앗고, 내 우선순위를 빼앗고, 내 스케줄을 흔들어 버리고, 내 감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내 친절과 호의의 밑바닥에는 내가 너무 괜찮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실제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그 사랑을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되갚을 마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쏟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작은 자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느끼는 건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도움을 주는 우리들을 탓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배고픈 자를 두시고, 목마른 자를 두시고, 나그네를 두시고, 헐벗는 자를 두시고, 아픈 자를 두시고, 감옥에 있는 자를 둘 때 나는 그냥 딴 데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내가 섬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면서 내가 불편한 자리, 내가 도움을 주고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내가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나타나는 작은 자는 멀리 있는 노숙인들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걸음이 느려지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내 주말 스케줄을 가끔 흔들어버리는 부모님의 노약함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결혼 날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배우자가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배우자로 바뀌었을 때 무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그 내 배우자의 모습이 변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 속에도 그 작은 자는 있습니다. 입시에 뒤처져서 내 자랑이 되기는커녕 내 자존심을 깨뜨리는 아이의 실패 속에, 그 연약함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트로피입니다.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트로피. 그러나 그 아이가 성과를 낼 때는 축복이라고 감사하다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얼굴을 굳어지고 화를 내는 우리의 위선 속에 예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이 아이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보고 있는가? 가장 아프고 슬프게도 주님은 교회 안에서도 숨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보면 늘 앞에 나와서 말하고 중심에서 있고 사람들과 잘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 곁에는 함께 예배당에 있지만 구석에 앉아서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은 잊혀진 얼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제하는 자리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웃사이더들도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예배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급하게 돌아가야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위기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경험하지 못한 채 투명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늙음의 얼굴로, 실패의 얼굴로, 우울의 얼굴로, 우리의 세련된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남루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로 그분을 보지 않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감동 지수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멈췄니? 보았니? 행했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수께끼 같은 장면이 있다고 그랬죠. 주님을 섬기는 줄도 모르고 섬겼던 양들도 놀라고 주님을 안 섬겼는지도 모르고 안 섬겼던 염소도 동일하게 놀랍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악인들도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물어봅니다. 양은 자기가 왕을 섬긴지도 모르고 섬겼고, 염소는 자기가 왕을 버린지도 모르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양이 몰랐던 이유는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점수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하면 마지막 날에 나에게 상급이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니까 먹였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니까 입혔을 뿐입니다. 그들의 라이프였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가 한 거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긍휼은 카메라를 찾아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거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나의 밥을 나누고 나의 옷을 나누고 내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돌아보는 거지, 당연했을 뿐입니다.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보여주기 위함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았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양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소가 몰랐던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너무 계산이 많아서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근사한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면 내 모든 것을 해서 섬겨드려야지. 그러나 주님은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루한 모습은 어떤 것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죠. 섬길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위를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영혼을 보았습니다. 높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으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염소들은 자기의 무관심을 죄로 여기지 않죠. 그들은 자신이 왕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러나 염소는 자기의 죄가 죄라고 느끼지 못할 때 가장 위험한 영성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습관이 되고 냉정함이 일상이 되고
회피가 자기 포장으로, 자기 관리로 이해되고, 사람을 낮추고 깔보는 태도가 대도시의 세련됨으로 변할 때 죄가 쌓여가고 악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이상호 목사님 축도하는데 울먹이더라고요. 아직도 젊어서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리고 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취약한 부분이라. 저는 그런 나눔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염소입니다.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계산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바깥 바깥으로 밀어내고 싶은 게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를 잊고 작은 자를 자유롭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를 악물면 됩니까? 노력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잊고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작은 자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버림받은 자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작은 자였는데 어쩌면 내가 창세전부터 준비된 나라의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작은 자였을 때, 내가 헐벗는 자였을 때, 내가 배고픈 자였을 때, 내가 갇힌 자가 되었을 때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작은 자가 되신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먼저 굶주린 자가 되셨습니다. 먼저 외로운 자가 되셨습니다. 먼저 버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되는 얘기는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을 듣게 아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어둠 속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호의를 베푸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선교팀이 어디 봉사를 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우리 팀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성도 한 분이 계시는데 SNS를 하시는 분인데 봉사활동을 가서 현장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SNS로 중계를 이제 했다는, 포스팅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를 사랑하는 예수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우리가 위에 있고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리 밑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선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가난과 아픔과 병듦과 괴로움을 우리 SNS의 내용으로 포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작은 자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작은 자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섬기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섬기는 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의 아우리치를 가서 필리핀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착취를 당하고 어뷰스를 당하고 있는 이 소녀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소수부족 집시족들이 몰려와서 길거리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저쪽을 보니까 다리 뒤에서 13살인가 14살 정도 된 아이가 몸을 팔더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필리핀에는 뭐 그런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냥 무시를 했대요. 또 그런 여러 명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상황을 알고 보니까 부모가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딸을 그런 데로 내모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졌대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
She matters to me. 그 아이가 나한테는 너무 소중하다. 그리고 그 아이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그런 삶으로 내모는 가난과 악함과 죄악을 대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아이를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섬기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그런 아이들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필라델피아 외교의 외부에 이스턴 칼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사회학과 교수였던 토니 캠펄러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베프티스트 침례교 목사이기도 합니다. 부흥사였는데 이분께서 하와이에서 집회를 가셨다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부하고 하와이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새벽 3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바깥에는 24시간 넣는 다이너에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대요. 들어가고 보니까 그 다이너는 어떤 곳이냐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길거리에 여인들이 잠시 들려서 커피 한 잔을 하고 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분과 수십 명의 길거리 여인들이 그 다이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여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를 했대요. 내일 나 생일이야. 근데 나는 37년 동안 한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케이크를 내가 가져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식당 바깥으로 나가자 토니 캠펄러 목사가 식당 주인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내 옆에 있던 그 여인들이 여기 자주 오나요? 물어봤더니 매일 오죠. 매일 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옵니다. 그 옆에 있던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듣자 하니까 이 아그네스가 내일 생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열어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식당에서 우리가 케이크를 굽겠습니다. 케이크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데코레이션을 좀 해도 좋겠습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 아그네스가 몸을 파는 여인이지만 사실 그 여인 굉장히 착하고 선한 여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캠펄러 목사님이 다음 아침에 샵에 가서 풍선도 사고 리본도 사고 뭐 배너도 붙이고 해피 버스데이 아그네스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거리 소문을 밤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다이너에서 몇 시에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보기 힘든 광경이 벌어진 거죠. 침례교 목사와 수십 명의 길거리의 창녀들이 모여서 아그네스를 향한 생일 파티를 해줍니다. 아그네스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딱 들어오자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해피 버스데이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가져 나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는 생전 처음 받아보는 생일 케이크를 들고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토니 캠펄러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이거 안 자르면 안 됩니까? 이거 내가 처음 평생 받아본 생일 선물인데 이거 지금 우리 엄마한테 가서 나 보여주면 안 됩니까? 우리 집 바로 옆인데 집에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캠펄러 목사가 당신한테 준 선물이니까 뭘 하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생일 파티, 그 사람 생일 파티인데 그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어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 기도는 좀 다르죠? 목사의 기도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 목사구만.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당신 어느 교회 목사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토니 캠펄러 목사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나는 새벽 3시 반에 길거리의 창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주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웃으면서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다니죠.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감동의 물결로 다가올까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러니까 구제사역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노숙자들 가끔 가서 밥 먹여줘야 되는 거구나 라고 끝난다면 오늘은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윤리 강연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깊은 도전을 던집니다. 눈을 바꾸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라라고 하는 도전이고, 들어가야 할 곳에 들어가라라고 하는 도전이고,
내밀어야 될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도전이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하라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새로운 결단으로 이 시리즈를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한 사람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눈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드리민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말의 법정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얼굴들을 무덤덤하게 지나쳤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서울은 대도시라는 이유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님이 그 작은 자 안에, 그 굶주린 자 안에, 나그네와 병든 자 안에 계셨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성도로서 회개하고, 목회자로서 회개하고, 교회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양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주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대신 들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창세전부터 준비된 영광의 나라를 상속하러 나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새로운 초청을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바꿔 주옵소서. 봐야 할 것을 꼭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곳에 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밀어야 될 손을 꼭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해야 될 것을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누군가를 우리 품에 안았을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